저는 예배하고 축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역대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역사서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특히 역대상, 우리가 읽은 역대상의 말씀은 이 다윗 왕의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역대기의 말씀은 언제 쓰여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수요예배 때 느헤미야서 함께 읽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이 나라는, 이스라엘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도 무너져 있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있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나라를 일으켜야 하는 상황 가운데 이 역대기의 말씀을 읽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역대상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이 역사를 돌아봄을 통해 어떻게 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인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일으켜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대상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족보, 이 믿음의 우리 선조들은 누구인가 라는 족보를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의 이야기를 짧게 언급하고 나서 다윗의 이야기로 역대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 역대상은 다윗 왕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냐면 다윗은 이제 왕이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다윗성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장면이 이 역대상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사무엘 하 말씀도 나눴었는데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웃사가 죽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기획했던 이 놀라운 행사, 처음으로 기획했던 이 중요한 행사에 흠집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엔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 다윗의 리더십에 결정적인 흠이 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거창하게 처음 치르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하는 행사 가운데 웃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그 행사가 끝내게 됩니다. 여러분, 왕으로서는 굉장히 치명타였을 것이죠. 그 왕 스스로도, 다윗 스스로도 아마 굉장히 낙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의 삶에는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죠. 자기 나름대로, 다 우리 나름대로의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던 것은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고 낙심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의 삶에는 늘 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역대기서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70년간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민족이었죠. 그리고 무너진 그 실패의 현장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역대기서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이야기를 오늘 읽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이 이들의 어떻게 보면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이 무너진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 실패한 자리에 어떻게 다시 나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 왕의 이야기를 꼼꼼하게 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힘을 얻고자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렇게 언약궤를 옮기고자 하는 일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모셔놓고 무엇이 문제였을까? 왜 내가 실패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 앞에 섰습니다. 혼자만 고민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찾고 또 레위인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이 다윗 왕의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떤 경제력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떤 지식으로,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보다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관계의 문제든 물질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문제에 있어서 실패하고 나서 기도하며 고민하고 말씀 가운데 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말씀을 통해 그 문제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상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함께 역대상 15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 안에 그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번에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수레에 싣고 왔었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가 없구나.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 궤를 다루었을 때 문제가 생긴 거구나. 그 말씀 가운데 해답을 찾았습니다. 또 무엇이냐면 여러분, 역대상 15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아멘. 여러분,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다윗이 또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언약궤를 레위인들이 메고 와야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규례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한 것이구나. 그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사람의 방법으로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섰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러면서 깨달았던 것이죠. 레위인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와야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닥칠 때 여러분,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을 뚫고 여러분, 다윗은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어려움과 실패 가운데도 그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역대상 16장 1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새롭게 친 장막, 이 다윗의 장막 가운데 그 언약궤를 두고 무엇을 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결국에 다윗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언약궤가 들어옴을 통해 말씀이 회복되고 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을 통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이 실패의 자리에서 나의 삶을 다시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예배의 회복이구나.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실패의 자리,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이 역대기서를 읽으며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다윗은 이 이스라엘을 다시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시작하면서 예배드렸구나.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올 한해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회복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란 무엇인가? 우리 역대상 15장 말씀에 보면 이 앞부분에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서에도 읽었지만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기쁨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그가 세마포 옷을 입고 베옷을 입었는데 무리들이 크게 부르고 크게 찬양하고 나팔을 불고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쁨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저는 올 한해 여러분의 예배가 그냥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저런 여러분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의 예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솟아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 역대상 16장 바로 앞절에 이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다윗과 비교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미갈이죠. 그의 아내였던 미갈입니다. 여러분, 미갈의 모습은 어땠는가? 역대상 15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여러분, 미갈과 다윗의 차이점은 무엇이었냐면 다윗은 그 예배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 성 안에서 창 밖으로 예배를 그냥 구경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오지만 여러분,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갈은 창 밖으로 내다보며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배를 그냥 구경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 되시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기쁨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구경하는 이 미갈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그 마음에 업신여김이 있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비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구경하게 될 때 예배를 평가하게 됩니다. 저건 왜 저러냐? 저건 왜 저럴까?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미갈의 태도가 아니라 다윗처럼 여러분 예배 가운데 기쁨의 예배 자리 가운데 깊숙이 참여하셔서 전 올 한해 여러분에게 기쁨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윗은 기쁨으로 예배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너진 그 이스라엘의 현장 가운데 이 역대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구나. 지금은 비록 내가 실패한 자리이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자리이지만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을 보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2절에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쳤다라고 기록합니다.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마치고 나서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멘. 예배는 마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 사람들을 세워서 뭐 하게 합니까?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16장 4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4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아멘. 여러분, 다윗이 사람들을 세워요. 헤만과 여두둔 또 택함 받은 사람들을 지명하여 또 나머지 사람들을 세웁니다. 세워서 뭐 하게 합니까? 감사하게 했다 했습니다. 감사하게.
여러분,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 드리는 것을 마쳤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찬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월급 받으면서 하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언약궤 앞에서 계속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이 조직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라의 조직 중에 한 부서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직을 아예 따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냥 월급 받으면서 계속 감사하고 찬양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감사할 거리들을 계속 찾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한 나라에 그런 부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 조직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년되어서 여러 조직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배위원회, 재정위원회, 관리위원회, 건축위원회, 선교위원회, 여러 위원회들을 우리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조직 가운데 이런 조직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위원회면 감사위원회를 세운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도 감사위원회를 하나 세울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감사위원회 뭐 하는 거냐면 1년 내내 감사만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우리 교회 감사할 거리들을 찾는 거죠. 그 부서에서는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성도님들의 삶의 간증거리들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들을 찾는 부서. 여러분, 그 부서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러한 삶의 자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감사만 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회복된 예배는 어떤 예배였냐면 감사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된 예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어넣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요, 여러분 감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희망교회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 좀 일찍 나오셔서 여러분 감사로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임하실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이야기들을 먼저 나누시길 바랍니다. 어떤 행사 마치고 우리가 평가회라고 소위 이제 평가회라고 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임할 때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하시면 됩니다. 이 모임을 하면서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걸 나누자.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누가 잘못했냐, 너 왜 저렇게 했냐, 여러분 그게 평가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감사하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찾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나라를 시작하면서 한 나라를 다시 시작하면서 왕이 되고 첫 번째 했던 사역이 무엇이냐?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회복이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예배의 회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의 자리, 무너진 그 나라의 자리에서 포로에 끌려갔다 돌아온 자리에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일으키기 이전에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구나. 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감사와 기쁨의 예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이 이 기쁨의 예배로 이어져 갈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일날 이 형식에 갖춰진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처럼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쳤다면 감사와 찬양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여러분 그런 저주의 이야기만 하다가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갑자기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삶이 이어질 때 여러분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희망교회 예배가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시되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회복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회복돼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희망교회 예배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숙제를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어떻게 내가 감사하고 매일 내가 어떻게 기쁨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올 한해 우리의 기도 제목이며 숙제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하고 또 찬양할 수 있게 하고 또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역대상 16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우리 역대상 16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아멘.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서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번제와 화목제 예배의 회복을 드리고 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백성을 축복하였습니다. 온 백성을 서로 축복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역대상 16장 마지막 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역대상 16장 43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 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 역대상 16장에는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감사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7절과 3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스스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나서 무엇을 했냐면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대상 16장 4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모든 예배를 드리고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백성을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집으로 돌아갔는데 무엇을 위해 돌아갔냐면 축복하려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죠. 다윗이 집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힘드니까 쉬러, 자러, 물론 그렇게 쉬러 갈 수도 있지만 그가 집으로 간 목적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축복하려고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왜 중요하느냐? 그것은요, 나 혼자 그 기쁨을 누리고 복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집으로 가서 축복하기 위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축복하기 위해 돌아가는 것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도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나아가실 때, 세상으로 나아가시고 가정으로 나아가실 때 여러분 축복하러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퇴근의 의미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퇴근의 의미는 이제 힘들게 일했으니까 집에 가서 좀 놀고 쉬어야지,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퇴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축복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축복하기 위해. 여러분, 저도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고 마치고 집에 갈 때는 배도 고프니까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집에 가서 좀 쉬어야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했습니다. 집에 갈 때 축복하러 가야 되는구나. 축복의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성도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다가 그분은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퇴근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제가 집에 가서 아내와 대화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전히 예배하는 삶. 여러분, 그 이후의 삶은 무엇이냐? 세상에 나아가는 것은 축복하기 위한 우리에게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나아가실 때 다른 생각, 오늘 뭐 하고 놀지, 어디 가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시고 가정으로 나아가실 때 여러분 축복하기 위해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가실 때 여러분 성도님들 만나시면 여러분 인사하시기 바라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 가정에서 만나는 가족들 첫 얼굴 보자마자 짜증내지 마시고 예배하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셨을 때 여러분 축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낙심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유는, 이 땅에 보내진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축복하는 것이 여러분 제사장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냥 말로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무엇 했습니까? 나누었습니다. 나눔으로 그 축복을 전달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잘 나눌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누는 것이 많이 가졌다고 잘 나누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뵈면 많이 가지셔서 나눈 것이 아니라 가진 것 그냥 잘 나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참 많이 나누어 주시고, 또 사무실에 있으면 먹을 거 갖다 주시고, 지나가다가 먹을 거 하나 갖다 주시고, 그런 분들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눔을 통해 축복을 전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정말 어렵게 힘겹게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 계신데, 그런 가운데에도 주위의 성도들에게 나누시고 주위의 성도들에게 나눔으로 축복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압니다. 저는 우리 희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고 또 섬김과 나눔으로 여러분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도 나눴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의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민수기에 보면 이 제사장의 축복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레위인들, 특별히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희가 이렇게 축복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마음껏 축복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27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축복하실 수도 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축복해라. 너희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제사장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축복의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저주하지 마시고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만나는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만나는 이웃들을 이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이죠.
만나시면 여러분, 너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할게. 너 하나님 함께 하셔서 너 인생은 잘 될 거야. 우리 집사님이 잘 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지금은 실패의 자리에 있고 지금은 낙심하고 어려움의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사명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또 형님을 속였죠. 많은 사람을 속이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속기도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았죠. 사기를 당하죠. 그런 어려운 인생들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다른 건 다 잘 못했을지라도 하나 잘한 것 있다면 예배 드렸습니다. 수시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세겜에 가서도 제단을 쌓고 또 다시 베델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 예배의 삶이 회복되었을 때 또 그의 삶에 무엇이 회복되었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이 들어 흉년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그때 야곱은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애굽에 가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너이다 하고, 이 바로 왕에게 자신의 삶을 짧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130년을 살아왔는데 내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 내 길이 참 험악하였습니다. 내 길이 참 험난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신세한탄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좀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없었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왕 앞에 나아가서 그러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창세기 4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47장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아오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바로 왕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왕이 축복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고 그 자리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여러분, 야곱이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됐을 때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왕을 축복하였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가진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자녀의 권세.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요,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딱 한 줄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히브리서 11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그 아들들을 축복하였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요약하는데 뭐라고 요약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인생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나라를 시작하면서 오늘 무엇을 먼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예배, 감사와 찬양으로 인한 예배,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그 이후에 백성들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너진 나라 가운데 자신의 나라를 다시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축복해야 하는구나.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예배와 축복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참된 예배의 회복은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은 여러분 세상과의 관계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세상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은 우리 역대상 16장 1절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다 태워버리는 그 제사가 번제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화목제는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이후에 그 제물을 가지고 이웃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것이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축복하는 그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번제와 화목제의 제물의 이 제사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이 다윗이 드렸던 이 예배, 감사와 축복의 예배가 회복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올 한해 이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감사가 회복되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여러분 축복하기 위해 나가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선포하고 그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길 원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평과 저주는 떠나가고 감사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정말 온전히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희망교회와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